사실 좋은 시 한 편은 몇백 마디의 설교보다도 마음을 감동케 하죠. 이 시간 우리 좋은 시 하나가 있어서, 한 편이 있어서 그걸 소개하고 설교를 이어갈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낭송하는 것보다 저보다 문학적인 감수성이나 깊이가 더 있는 우리 김정현 집사님한테 한번 제가 부탁을 좀 했습니다. 우리 김정현 집사님이 에드가 엘버트 게스트의 그대의 눈물에서라는 시를 한번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그대의 눈물에서 에드가 엘버트 게스트.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니다.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니다. 폭풍우와 비바람 너머로 별들이 빛나고 있으니 그래 성곽들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그래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획하라. 비록 많은 꿈이 재난에 무너져 내리고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에서 그대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래도 믿음에 매달려라. 그리고 그대의 눈물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를 힘쓰라. 참 감동적인 시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모든 것이 뜻대로 안 되고 환경이 힘겨울 때 그 시 한 편을 읽으면서 마음을 추스려 본 경험이 있는데요. 결국 그런 얘기죠. 모든 환경이 다 막히고 모든 처지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어지지 않고 깨지고 부서지고 꿈이라고 하는 것도 내게서 저 멀리 달아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우리는 감당하자. 뭐 이런 내용의 식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인생의 절정을 늦은 나이에 맛본 사람들도 꽤 많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지나간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요, 역사상 큰 일을 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활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던 어떤 최대 업적의 35%는요 60에서 70세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어서. 또 23%는요 70에서 80대에 노년의 길을 가면서 이룬 업적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80 먹은 사람이요 이룩한 업적이 우리의 삶에 아주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는데 그게 6%나 된대요. 80이 넘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좀 이렇게 속되게 얘기해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그는 인생을 계속 전진의 삶으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영향을 받을 만한 6%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벤더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70이 넘어서 철도회사를 그때 세웠대요. 70이 넘어서 철도회사를 세워서 설립을 했어요. 근데 최고의 철도회사가 됐다잖아요. 다 망해먹고. 포기할 게 없습니다. 계속 전진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일을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안 왔을 가능성이 커요. 더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남겨진 인생 속에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절정은 그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 나이 먹었다고 해서 대충 사는 것도 아니고, 또 나이가 젊다고 해서 나는 많이 남았어 이렇게 살 것도 아니고. 그 연예인들도 가만히 보니까 노년에 아주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대표적인 분이 그 이순재 씨. 그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예.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생의 절정기가 계속 옮겨져 가는 것 같아요. 인생의 빛나는 때가 계속해서 매해마다 갱신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더 왕성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그분만의 복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다. 자, 그런데 그 인생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안 왔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에게 언젠가는 올 텐데,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시간만 그냥 흘려보낸다고 그게 오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나이가 점점 먹어간다고만 해서 그 인생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이, 남겨진 절정이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아니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매일매일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하루,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헛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절정이 내 앞에 현실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이지성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그 리딩으로 리드하라, 내지는 뭐 꿈꾸는 다락방, 뭐 이런 몇 권의, 저도 그분의 책을 몇 권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제 그분은 저거죠, 동기부여 하는 작가죠. 그 성공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작가고. 근데 그분이 이제 20대에 군을 제대하고 나서, 군대를 제대하고 딱 제대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받아보게 된 게, 두 손에 받아지게 된 게 뭐냐면은 빚 독촉장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사업하면서 졌던 빚이 고스란히 이 아들에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20대 군대를 제대하고 나오자마자 20억의 빚을 지게 돼요. 20억의 빚을. 그때 이분은 전주교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전주교대.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거기서 공부한 거 알고 있는데, 그 삶의 짐을 지기에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교대 다니고 있는 그 젊은이가 20억의 빚을 어떻게 앞으로 갚아가겠어요? 근데 그가 마음속에 늘 외쳤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 20억의 빚을 다 떨어낼 뿐만이 아니라 이거보다도 몇십 배 더 성공해서 이 20억의 빚을 다 갚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남에게 나눠주면서 살 수 있을 만큼 성공할 것이다 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맨날 책 읽기에 전념했던 거예요. 책 읽기. 그분은 독서를 했으니까. 책 읽기. 그러기를 14년 3일인가 했대요. 14년 3일을. 책을 몇 권을 써도 그게 그렇게 팔리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무명으로 14년 3일을 사는데, 그때마다 항상 그 20억의 빚과 자기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일에 대한 그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는 자기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나는 이것을 넘어서서, 아까 우리 그 에드가 시에도 나왔던 것처럼, 그죠? 폭풍우와 비바람 너머로 별들이 빛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분명히 빚을 모두 청산하고 내가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성공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인문고전에 아주 그냥 더 깊이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14년 3일을 하루도 헛되지 않게 정말 처절하게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책들을 보면은
그 책을 읽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만 자면서 책을 읽었던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작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이제 썼던 책이 이제 드디어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 수입이 엄청난 수입을 받았죠. 그래서 20억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지금은 정말 그의 바람대로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사는 삶을 살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처럼 대박 터뜨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누구에게 인생의 절정이 주어지는가,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절정을, 황금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그걸 보자는 거야. 대박 터뜨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매일매일을 헛되지 않게, 정말 자식이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처절하리만큼, 혹독하리만큼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이겨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절정, 인생의 황금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나이와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몇 살을 먹었든 그 나이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인생의 새로운 절정을 내가 맛보겠다는 믿음만 가지고, 소망만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의 입을 넓게 열라. 이것은 종교적인 관에서만 쓰는 게 아니에요. 너의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가득 채울 것이다. 이것은 기도할 때만 써먹는 구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몇 살을 먹었든, 내가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절정은 아직 오지 않았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자,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이 예배에다가 자신의 모든 성실함을 거세요. 1시간 20분 드려지는 이 예배에다가 다시는 내가 예배를 못 드릴 사람처럼 자신의 인생에 모든 최선을 거세요. 잠깐 앉아있다가 가는 그저 방문자와 같은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나의 인생을 발견하고, 하나님 그분과 내가 함께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것으로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온 마음과 온 힘과 이 육체를 다 바쳐서 예배에 전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인생의 절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축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절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식들한테도 맨날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속에 절정을 주시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 3명만 데리고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 산이 성경에는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학자들이 추정해 볼 때는 헐몬산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자,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오늘 복음서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볼 것 같으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이제 예수님의 이 몸이,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아주 빛나게 변하는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비 중에는 또 이미 구약의 인물로서 세상을 떠났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만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곳에서 너무나도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모습으로 환하게 바뀌는, 제가 얘기했죠,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는 모습으로, 신성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이 증거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확 바뀌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모습을, 그런 광경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베드로는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 오래 머물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좋다는 것입니까? 싫다는 것입니까? 좋다는 것이죠.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경은 인간적인 형용사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신적인 광경이에요. 그곳에서 베드로는 맛을 봤어요. 그래서 이곳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곳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어서 봉헌할 때도 그 성막에 무엇이 가득해요?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꿈꾸실 때 있죠? 저녁에 자다가 꿈꿀 때 있죠? 꿈꾸다가 구름이 여러분에게 쫙 몰려오거든. 아,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꿈이구나. 저한테 안 물어봐도 되겠죠? 목사님, 구름이 무슨 뜻이에요? 꿈꾸고? 이제 안 물어봐도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구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근데 기뻐하는 자라 대신에 내가 그를 좋아한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 기뻐하는 자라. 말이 좀 너무 좀 이상해요, 그렇죠? 네, 마음에 안 든다. 근데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대신해 줍시다. 하나님 대신해서 옆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름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모세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딱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다 없고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었더라.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없었더라. 8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12명 제자 모두를 헐문산으로 데려가시질 않았어요. 그 12명 가운데서 몇 명만? 3명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그런 사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갈 때도 다 데려가지 않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따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12제자 중에서 9명은 저쪽 좀 예수님으로부터 더 떨어진 자리에서 기도를 시키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좀 더 예수님 가까운 데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여기서도 그래요. 다 안 데려가고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 있고, 그리고 이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이때에 만약에 제자들이 9명이 예수님, 누구 지금 차별하시는 거예요? 3명만 데려가시고 3명만 예뻐해 주시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뭐 찬밥 신세예요? 똑같이 4년 동안 또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러면은 참 이거 문제가 큽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제자들은 그런 흔적이 안 보여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비교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자. 3명만 데려가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또 3명은 우리가 니들보다 더 인정받고 니들보다 더 사랑받는다, 우월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한테는 저만큼 큰 복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그만큼의 복을 안 주시지? 예수님 저 사람의 기도는 그냥 응답을 즉각 해주시면서 뭔가 저 사람에게는 뭔가 예수님이 더 가깝게 계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왜 항상 내가 힘겹게 가면서, 어렵게 가면서 간당간당하게 응답을 주시지? 우리는 비교하기 쉬워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건 신앙 밖에서건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 인간이 내가 불행해지는 비결 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것도 최고 속도로 불행해지는 비결 하나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비교하세요. 그러면 최고 속도로 불행해집니다. 누군가와 비교해 보세요. 누군가와 한번 나를 대조해 보세요. 그때부터 나는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신 것은 그들을 차별하거나 나머지 제자들을 찬밥 신세로 전락시킨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주님의 또 다른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다 이해하고 따라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다루실까?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까? 주님이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드라이브 하실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끄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낫게 하신다면 좋으련만 왜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서 가는 순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몰라요. 그런데 그분을 신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데려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분이 나를 대하시는 태도가 가장 좋은 태도예요. 그분이 나를 다루시는 방법이 가장 큰 사랑의 방법이에요. 이걸 믿고서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따로 데려가신 것은 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래요. 그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연히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하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일꾼들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으신다. 이게 주님의 법칙이에요.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원하시고 많이 구하시고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주님의 복을 많이 받았다면 많이 드려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 제자들이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면, 세 명이, 이들은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특별한 사랑 받은 사람답게 더 썩어지고 더 죽어지고 더 자기 자신을 내드려야 돼요. 늘 비교하면서 자신은 불행하다고 느끼며 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가 친구들한테 뒤지면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아가지고 온 거예요. 100점을. 야, 우리의 소원은 100점. 100점을 맞아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물어요. 야, 100점 맞았는데 근데 영식이는 몇 점이야? 90점이요. 그래? 어이구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그런데 너네 반에서 100점 맞은 애들 몇 명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만족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100점 맞은 건 만족 못하는 거예요. 네가 유일한 100점이어야 하고 다른 애들은 다 너보다 다 못해야 돼. 이게 비교예요. 비교. 그 장면을 자꾸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이 물었어요.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여보, 애가 100점 맞으면 됐지. 그 걔한테 자꾸 뭐 이렇게 물어. 100점 맞으면 됐지. 남자들은 그러잖아요. 100점 맞으면 됐지. 뭘 자꾸 꼬치꼬치 캐물어. 뭐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인지 아닌지 그게 뭐 중요해. 그랬더니 이제 화살이 남편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안 돼. 아집 남자 봐. 부장이야. 돈 잘 벌어. 인간성 좋아. 근데 당신은 뭐야? 끊임없이 비교해요. 여러분,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거든 이것부터 먼저 하세요. 이제부터 남하고 비교하는 것은 딱 멈추세요. 주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뭐 하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가 되라. 그거는 비교를 뒤집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 비교라고 하는 건요, 아무리 성자가 되어서 훈련을 갈고 닦아도요, 이 마음속에 이 비교의식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모든 신앙도 인격도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떤 동방교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사단이 아무리 시험을 해도 넘어가질 않아요. 금으로 유혹해도 안 넘어와요. 권력으로 유혹해도 안 넘어와요. 성적인 것을 가지고서 유혹해도 딱 안 넘어와, 절대. 오직 주님 앞에서 거룩한 교부로서의 모습을 딱 지켜가요. 그런데 사단이 어느 날 그 사람 그 교부의 귀에다 대고 딱 한마디예요. 야, 네 동생이 너보다 더 유명해졌어. 동생도 교부인데 사람들이 너보다 네 동생을 더 알아줘. 그 순간 다 무너져 버렸어요. 내 동생이? 이 나쁜 놈이 나보다 더? 우리가 비교를 얘기하면은 나는 비교 안 하는 사람이겠지. 그러나 모든 인간 안에는요, 비교의식이 다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패배하고 인격에서도 파탄나고 나의 행복의 삶에서도 항상 나는 우울한 사람이 되고 항상 침체된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비교를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월감을 갖든가 열등감을 갖든가요.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우월감을 가져서 교만으로 가다가 망하게 되고,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 앞에 가면은 열등감을 가지고서 위축되어서 그저 내가 항상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 이쪽도 저쪽도 다 나를 망가뜨린, 비교할 거 없어요.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처지를 그저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많이 못 배웠습니까? 못 배운 것도 내 처지예요. 어쨌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처지예요.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배울까를 생각하면 돼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별게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열등의식이라든지 어떤 내지는 절망감 속에 있을 거 없어요. 그거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물질의 삶을 열어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자극을 받는 거하고, 즉 도전을 받는 거하고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비교의식을 통해서 나를 망가뜨리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삶을, 나보다 앞서가는 삶을 보면서,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고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비교하고는 달라요. 비교의식은 뭐냐? 어떤 열등감 속에서 더 이상 그것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버려요. 이런 비교의식이 강해지면은 포기를 하고 절망을 하고 위축이 되고 에이 하면서 놔버리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무기력에 빠진다. 무기력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잡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어. 그냥 쭉 쳐져가지고는 그냥 멍하니 그냥. 그러나 누군가 나보다 앞서간 사람을 보면서 자극을 받는 건 달라요. 저 사람도 역시 나보다 앞서간 사람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걸 보여주셨구나. 저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도전을 받고 발전해가는 사람은 될지언정 비교하다가 무기력에 빠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비교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뭐에 감사해요? 지금에 있는 나의 처지, 지금에 있는 나의 형편에 대해서 먼저 감사부터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처지, 이런 환경 나에게 주신 것은 나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의 이 환경을 주셔야만 나의 어떤 못된 면이, 나의 어떤 그 저질적인 면이, 나의 어떤 그 훈련되지 않는 면이 깎여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처지, 지금 이 환경 나에게 주신 거예요.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 그 처지에서 견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5절에 보면요,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예요? 별다른 걸 자꾸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소위 말하는 신비한 것들을 자꾸 체험해 가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임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거기엔 누가 있습니까? 모세도 있습니다. 엘리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누구의 말만 들어라? 예수님 말씀만 들어라. 여러분, 세상에는 들려지는 소리들이 워낙 많습니다. 뉴스만 틀어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에는 뉴스가 종편도 있어가지고요, 보수의 소리, 진보의 소리, 뭐 나름대로는 뭐 중도라고 하는데 들어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립니다. 세상에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소리만 있을까요? 사단의 소리도 있습니다. 죄악의 소리도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세상에 음흉한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 소리들 듣고 살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면 나의 인생의 끝은 반드시 벼랑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처음에는 순종하기 어렵고, 처음에는 따라가기 부담스럽고, 처음에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힘들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벼랑 끝에 선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에는 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 성도,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뉴스도 듣지 말고 책도 읽지 말고 세상 사람의 어떤 철학이라 이런 거 듣지 말아야 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산다고 하는 것은, 자, 세상에서 누군가가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합시다.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예수님의 말씀과 통하면 그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요. 보니까 박사가 얘기하는 거야. 위대한 사상가가 얘기하는 거야. 심지어 이건 우리 민족의 전통으로 오랫동안 내려오는 거야.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니, 비추어 보니 그건 아니야, 틀려. 그럼 우리는 그거를 과감하게 내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통에 휩싸여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세상의 사상에 휘둘려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위대한 철학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뚜렷한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성경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늘 품고 다니세요. 이렇게. 자기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유치하지만 좀 들어보시라고. 성경을 가슴에다 이렇게 품어보실래요? 이렇게 늘 품고 살아야 돼요, 성경을.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기독교의 신앙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을 때가 언제였을까를 본인이 혼자 곰곰이 따져보니까 그게 바로 성경을 가방 속에다 넣어가지고 다닐 때부터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요. 일리가 있어요. 우리 옛날엔 다 성경 어떻게 가지고 다녔어요? 성경을 찬송가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예배 드릴 때 당시 이러고 다녔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죠? 옷 예쁘게 차려입고, 비싼 건 아니지만 깨끗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성경 딱 가슴에 끼고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성경이 가방에다가 쑥쑥 들어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이제 성경으로는 알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오직 무엇으로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선택과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손에서 떠나고 성경이 가방 속에 들어가자 사람들은 말하는 것, 선택하는 것, 행동하는 게 비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이 되어가 버렸어요. 그것은 상징입니다. 하나의 상징,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성경을 내가 품고 살았던 삶에서 점점 멀어지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어느덧 비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말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시부모님의 말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회사 상사의 말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대통령의 언행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광장의 힘이 먼저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소리 아니에요. 나가세요. 하세요. 그러나 어떤 때는 광장의 목소리와 그게 태극기 집회가 됐든 촛불 집회가 됐든 저는 모르겠어요. 광장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목소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해서 선택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선택의 순간이 혹시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금 맞닥뜨린 어떤 선택의 상황이 있습니까? 내 감정 가는 대로, 내 기분 가는 대로, 내 욕망이 가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묻고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느 날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셨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설교를 아주 이제 은혜스럽게 잘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뭔가 상을 줘야겠다 싶어서, 베드로야,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자.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저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바꿔 말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한번 나가서 던져보겠습니다.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야, 이거는 그 한 배로는 다 옮길 수 없는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동료를 불러가지고 2대가 그물을 끌어냈어야 될 만한 정도의 그물을 잡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살 때 때로는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하는 게 두려울 수 있어요. 선택해서 따라가는 게 힘겨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만 먼저 듣고 먼저 따라간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고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수지 맞는 인생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무리 열심히 있게 아무리 밤을 새서 그물을 던졌어도 잡히지 않았던 똑같은 바다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로 붙들고 들어갔을 때 주님은 거기서 잡히게 하시고, 주님은 거기서 되게 하시고, 주님은 거기서 열리게 하셨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인생 열심히 살았지만 두 손에 쥔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허무함 속에 빠졌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있는 온 힘을 다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손에 잡혀진 게 아무것도 없이 허무한 것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심, 그 노력, 그 애씀, 혹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 간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도 열심히 살 수 있거든요. 주님은 주님의 말씀만 우선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의 인생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제 다시 노력해봐요. 만약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안 됐다, 다시 노력해봐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력해봐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노력해봐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노력해봐요. 그러면 주님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잡히게 하십니다. 주님은 열리게 하십니다. 주님은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넓게 하시고 높게 하시고 주님은 풍성케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쭉 살다 보면요, 나중에 그 경지가 어디까지 가냐면은 세상은 간데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데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믿음이 제일 좋은 상태예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집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집중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만 보여야 돼요. 그것만. 집중력이 좋다고 말할 때 누군가가 집중력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집중력을 가지고 듣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지금 저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설교를 들으면서도 머릿속에 온갖 망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저도 보였다가, 돈도 보였다가, 집안의 일도 보였다가, 직장도 생각났다가, 자식도 생각났다가, 별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돋보기를 보십시오. 여러분, 돋보기가 어느 때 가장 뜨겁고 어느 때 종이를 태우고 어느 때 불을 일으킵니까? 초점이 집중될 때예요. 초점이 집중될 때. 초점이 분산되면 그만큼 그것은 힘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 집중을 해서 다른 건 다 안 보인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예수님께만 집중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만 집중될 때 그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작용하셔가지고 나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 내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던 인생의 온갖 두려움과 염려들을 내가 다 이기고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자꾸 예수 믿는 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돈만도 못한 예수, 세상의 권력만도 못한 예수, 내 직장 상사의 권력만도 못한 예수,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 밖에는 안 보이는 그 집중력 속에서 인생을 열어가 본 사람은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가 있어요. 그 서머나 교회에 감독 중에 하나가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폴리갑이 이제 죽게 됐어요. 로마의 군사들이 와서 너 결정해. 예수가 너의 주야? 우리 황제가 너의 주야. 가이사,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네가 만약에 가이사가 큐리어스, 나의 주님이라고 한마디만 한다면은 너는 살 수 있다. 죽지 않는다. 말 한마디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마음속으로는 주님, 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고 말로는 그냥 제 황제는 가이사 큐리오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폴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평생 80을 살았는데 평생 80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를 섭섭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폴리갑에게는 뭐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자기 스스로가 화형대, 불에 태워 죽였거든요. 화형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 로마 장교가 그 폴리갑을 평소 존경했어요. 너무 인격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교가 사정을 했어요. 그냥 한마디,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라고 한마디 하시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제일 크게 보이고 무엇이 제일 자주 보입니까? 제자들이 이제 구름이 거치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 예수님 밖에는 안 보였습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신자의 믿음이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 밖에 안 보인다.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 나의 신앙은 능력의 신앙이 되고 내 인생길은 닫혔던 것이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나에게 주시는 이 처지와 이 환경들을 감사하며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릴 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더 먼저, 더 크게, 더 우선하여 잡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려하고 유혹스럽고 그럴듯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 나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고 내 삶을 다하여 따라가야 될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이 그렇게 살아온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인생의 절정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